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전혀 망망대해에 가면 바닷물만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지점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지도가 있기 때문이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도와 나침반만 있으면 목표한 지점으로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와 같아서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인생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내해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그때그때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종교를 기독교라 그러는데 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라고 합니다. 구원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묻 인생이 죄의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죠. 그 죄로부터 죄인을 건져내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문제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가난과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하고 기독교가 그 일을 합니다. 또 질병의 문제에 걸려서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고 기독교 안에 그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는 걸 영적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그 모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이죠. 죽음이란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영적인 사망,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병이 떠나가요. 영혼의 병이 떠나가요. 환경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이 회복이 되고 죽어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 모든 총체적인 회복, 총체적인 복을 가르치는 단어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믿음을 얻는 영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상태, 그거를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육체의 질병 찾아오게 되고, 아무리 일해도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당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거든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각 사람의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 밤에 먹도록 했거든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밤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와서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처음 난 걸 다 죽였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집, 어린 양의 그 살코기를 먹은 그 사람의 가정에는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면서 430년간 빼앗았던 돈 다 토해냈거든요. 그 밤에 몸이 건강히 회복이 됐거든요. 정치적인 자유가 임했거든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가 광야길이죠. 근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광야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에게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불만이 생겨서 원망했거든요. 그랬을 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 사람들 다 물어 죽인 거예요. 독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게 안타까우니까 겁이 더럭 나가지고 모세한테 부탁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죠. 지금 사람들 죽어가니까 어떻게 빨리 만들어야 되죠. 망치로다가 놋을 막 두들겨가지고 놋뱀을 만들어내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뱀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뱀인지 구리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대충 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쳐다 매다른 거잖아요.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쳐다봤을 때 정말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다 살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몸에 독이 빠져나갔거든요. 통증이 멈췄거든요. 죽어가던 몸이 살아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게 되고, 밤에는 메추라기 떼들여서 날 잡아 잡수하고 진사면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게 되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졌거든요. 그 전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는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뱀 너무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게 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을 담당하기 위해서 매를 얼마나 당하신지 몸이 퉁퉁 부었어요.
날카로운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졌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가난의 조지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냥 사람의 형태가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 뭉뚱거려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온몸이 막 갈갈이 찢어지고 피투성, 피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온몸이 찢어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인자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본 사람들 속에 나타난 그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현장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총칭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총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총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 노뱀 안에서 육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발가벗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육체의 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논인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논 바닥이 쫙쫙 갈라졌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먼지가 피어올라요. 비가 내리는데 먼지가 피어올라요. 근데 한참 비가 내리니까 차고 한참 비를 맞고서야 비가 꽉 차올라가지고 위에까지 흙이 촉촉하게 젖어져요. 그러고 나서 뭐를 심게 되고 뭐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논바닥이 워낙 가물었을 때는 아무리 비를 쏟아 부어도 오히려 먼지가 나고 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전히 뽀송뽀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너무 갈급하고 메말라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처음엔 들어도 그것이 계속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그 생명의 복음이 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차오릅니다. 그 순간 질병이 빠져나가요. 그 순간 저주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훅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풍성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넉넉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땅이 계속해서 풍성한 비를 맞으면 한순간 훅 차오르고 훅 생명을 양산하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복음, 총체적인 회복의 복음을 듣고 들으면 한순간 훅 차오르고 병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아멘. 이 영생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케네세긴 목사님이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 집회에서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임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들은 간증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나와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둘 다 그녀가 새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47살 되어서야 새 신발을 살 만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했어요. 또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나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에게 혜긴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룬 테이프 세트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듣고 또 들었지요. 나는 여러 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이거예요. 몸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있는 풍성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영생의 복음이 그 메마른 그 자매 속에 차오르고 차오른 기간이 6개월이야. 근데 이 장대비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이게 채워지지, 비가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인생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들려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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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에는 영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회복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생의 은총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과 연관된 저의 목회 단상 소개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14일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로우 목사님께서 폐암으로 임종하셨다. 그는 천주교에서 성장하였고 20대 초반에 어머니의 권유로 미국에서 성경대학을 다녔다. 그곳에서 빌리 그레이엄을 만나 평생의 우정을 다지며 함께 사역하였다. 콜롬비아, 구소련, 스페인 등등 루이스 팔로우 전도협회를 통해 75개국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수천 명의 차세대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멘토링하였다. 전도 집회뿐 아니라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2017년 말 83세의 나이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21년 3월 14일 그는 폐암으로 인해 86세에 별세하셨다. 그는 끝까지 왕성한 사역들을 펼치며 그의 회고록까지 내었다. 2019년에 그의 회고록이 팔로우라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다. 그는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였다. 나 역시 그에 져서 say yes,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폐암 말기에 걸린 상태에서 그가 한 말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나쁜 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은 최고입니다. I have decided that no begging to be healed because I don't know God's purpose. I trust in God totally. 나는 치료되는 것을 구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딱 하나, 아내와 내 아들 그리고 사역팀과 절친들을 떠나는 건 슬픕니다. 그것만은 그래요. 하지만 저는 정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한 조각입니다. 아들들이 묘비에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 괜찮지? 안녕. 루이스 팔로우 목사님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도 큰 아쉬움과 서글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아는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그분은 폐암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며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선포하셨어야 했다. 천국에 가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적어도 폐암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해진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셨어야 했다. 폐암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기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어야 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뿐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폐암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선포하셨어야 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Do you wanna to be healed? Do you wanna be? 너 완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Be done according to thy faith. 너의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성과 같은 말씀들을 볼 때 루이스 팔로우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 치유의 말씀이 거해야 했고 그는 치유의 말씀 그대로 그에게 걸린 폐암으로부터 낫기를 원하고 치유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치유를 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도 안타깝게 한다. 그는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과 승리의 복음을 평생 동안 잘 증거했지만 디에로스본처럼 성경적인 치유의 복음도 함께 전해야 했기에 그가 치유의 복음도 믿고 체험하며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성경적인 치유의 복음을 발견하고 믿고 원하며 간구했다면 46세 심장병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고 그때까지 신유를 믿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치유 간증을 들은 후 그가 직접 2주간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집중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은 죄사함뿐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포함하기에 신유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확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치유자로 영접하여 심장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어 기독교 선교 연맹을 창설하였으며 위대한 치유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장로교 목사 A.B. 심슨처럼 되었을 텐데 I have decided that no begging to be healed because I don't know God's purpose. I trust in God totally. 나는 나의 치유를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누가 이 영상을 한글 자막으로 해가지고 올렸더라고. 이거 처음에 받고 한글 자막으로 그런가 했는데 구걸이라는 말을 안 하고 간구라는 말로 자막을 올렸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야, 영어로 직접 확인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자막이 아니라 영어로 직접 확인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직접 확인해 봤더니 간구가 아니라 No begging to be healed. 하나님의 치유를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놀라고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치유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라면 누구나 아버지가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차별 없이 받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런 차별 없는 특권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거지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구걸하다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마찬가지로 치유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죄 사함의 은총과 특권처럼 치유와 건강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의 은총과 특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루이스 팔로우가 어떻게 그 중요한 진리를 간과할 수 있었을까? 아래의 말씀들이 가슴 저림으로 다가옴을 느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수십억 명 이상, 수십억 명을 하나님께 이른다는 루이스 팔라우조차도 그 영생 안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놓치고 begging to be healed, 치유받는 걸 구걸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은 단지 제사함이 아니고 단지 천국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정체적인 치유와 회복, 부흥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나는 믿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정체적인 회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거 해라. 그래서 교회 개척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새 가족이 18명이나 왔잖아. 상반기에. 나도 놀랐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이 그 영생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이 오산 수원 병원에 가서 안 된다 그래도 일원동 삼성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되던데. 오산 수원 이런 데선 뭐 째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째지 않아도 잘 되던데. 일원동 삼성 의료원 가면. 그러니까 가까워도 오산에 있는 병원, 수원에 있는 병원 안 가고 일원동 삼성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이라고 똑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오산에도 학교 있고 수원에도 학교 있는데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던데. 멀어도. 병원으로 말하면 일원동 삼성 의료원과 같은 병원이 지구촌 사랑 병원이요.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학교가 지구촌 사랑 학교야. 믿거나 말거나. 환영합니다. 지구촌 사랑 교신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복된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으세요? 그 은혜가 임합니다.